대상으로 인해서 들어왔는 그 내용을 다시 또 한번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시죠? 네. 이걸 그러면은 이 아두꺼마수까 이 상태 병정의 상태로 이걸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눈을 어떻게 변정으로 가지고 와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비가 와서 딱 일어나서 보니까 절에 가기 좋은 날. 그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예. 절에 가기 싫은 날. 잠자기 좋은 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살님들이 바깥에 딱 보는데 비방울 터지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디로 왔어요? 마음. 소리로도 들릴 수가 있고 눈으로도 이렇게 방울 터지는 거 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생각. 바로 우리의 경험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뭐다? 오늘 비가 온다. 그러면 하루 종일 비올 보고 이 기회에도 그렇게 나오고 나는 오늘 즐겁다. 나는 오늘 우울하다. 가기 싫다. 자고 싶다. 요 가지 생각들이 싹 아주 빨리 여기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 과정까지 놔둘 수도 있고 바로 볼 수도 있어요. 바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알면서 보는 것. 알면서 본단 말이에요. 알면서 보는 수준까지 보살님들의 하나하나 이 생기는 생각들이 이것 때문에 바로바로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면서 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지도 싫지도 않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그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요? 예. 눈 뜨자마자 그러면은 보이는 대상이 뭐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보는 습을 바로 그냥 그때 바로 느끼는 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침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모든 것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참 어려워요 하기가. 그런데 그 습을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앉는 습관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눈 뜨자마자 그렇게 보는 습을 만들어지게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인생을 위한 공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시면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하루가 됩니다. 즐기는 하루가 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뭐 때문에? 병정함의 진행이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병정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일단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병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좋은 거 있으면은 행복하죠? 좋은 거 없어지면 그 행복이 바깥의 대상으로 인해서 생겼으면은 그거 있었는 행복은 없어짐으로 인해서 없어진단 말입니다.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것도 불행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좋거나 나쁘거나는 없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해가시죠? 예. 그걸 계속 발전시키는 게 언제든지 회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는 행복의 길이에요. 행복한 삶의 길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모사님들이 왜 절에 와요? 공부를 왜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의 끝이 어디예요?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에 가는 길도 행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 가는 길 자체도 행복한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결과만 좋고 중간에 안 좋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없으면은 편안한 하루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야기했죠. 과거나 미래에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원래 가지고 있었는 습이고 상카라, 옥 때문에. 그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 지낸다고 해서. 그거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옥도 옥이구나라고 생각.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도 지나가야 돼요.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또한 변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새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원래 그 지나갈 수 있는 기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좋은 거 하고 안 좋은 거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이 기회 안에서는, 이 시간 안에서는, 좋거나 나쁘거나 시간 안에서는 똑같이 옥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옥을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즐길 거 즐기는 것. 내가 즐기지 않고 싶은 것, 싫어하는 것. 그 두 개만 하면은 원래 섭을 다시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있었는 섭을 지워질 수 있는, 과거로 지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이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뱀 있잖아요. 이 양뱀이 물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원래 있었는 놈이 있고 그걸 다시 비우는 행동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쉽죠? 참 쉽죠? 이해하기가. 이해가시죠?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이걸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해 나가면은 목사님들이 경험이 이거구나 그렇게 알아듣게 되게 돼 있어요. 법에 좋은 게 그거예요. 한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자동으로 이거구나라고 이해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 불법성 기를 하고 그 다음에 5개를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늘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병정심을 찾으려고 계속 병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기에 불교입니다. 삶의 방식이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방식. 이해가시죠? 참 쉬워요. 하루하루 이걸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살님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살님들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살님들 집에 있을 때는 공부가 돼요? 됩니다. 공부는 되는데 여기에 와서 또 잘 된다고 하지요. 왜 그래요? 왜 여기 와서 잘 돼요? 분위기로. 그렇죠. 분위기 아니면은 주변에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스님들 친구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도반이라고 해요. 보살님들의 친구들 보고는 도반이라고 해요? 그게 맞아요. 도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뭐 한다. 같이 하기 때문에 공유를 해도 되는 거 돼야 돼요. 보살님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보통 그냥 도반이라고 하면은 내가 돈이 있으면은 공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돈 있으면. 그런데 돈이 아니고 제가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빚이 있어요. 이거 공유돼요? 안 됩니다. 그것도 원래는 돼야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친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을 때, 좋을 때는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안 좋을 때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거나 안 좋거나 할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 같이 그거만 아니고 술 한잔 하자 하는 것만 가지고 친구가 되는 거 아니고 도반이 되는 거 아니고 이 길에 행복한 길에 행복하기 위해서 같이 내가 주저주도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스님 보고 그 이야기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아난다 스님이 친구가 반이다. 나의 수행 생활에 반이 된다. 친구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부처님은 그걸 고치거든요. 어떻게 고치느냐? 반이 아니고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도반이 진짜로 이 길에 걸고 가는 도움을 주는 밀어주는 사람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 확률이 많아요. 왜? 모든 주변에 이루어지는 환경들이 이게 반대로 밀어놓는 환경들이 99.9%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같이 이 길에 같이 가자라고 하는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뭐를 하는 것보다 절에 와서나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힘이 생깁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진짜로 교사님들이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공유를 할 게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차 마시면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수행 이야기 하잖아요. 싸움밖에 안 나요. 이해가요? 싸움밖에 안 나요. 왜? 둘 다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죠? 잘 돼 있으면은 싸움 날 일이 없어요. 싸움 나는 거는 내가 공부를 했는 거 맞다. 이거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한다. 못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 자신도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있으면은 그때가 공부가 100%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가시죠? 네.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반대. 나는 공부 때 됐다. 열심히 한다. 10년 했다. 20년 했다. 선방에 10년 앉아 있었다. 생각하는 게 있죠? 거기에 가장 큰 오산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은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7살 스님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스님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다쳐도 아무 상관 없는 거 돼야 돼요. 자기가 다쳐도.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몸이라고 하는 게 도구밖에 안 돼요. 뭐를 위해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밖에 안 돼요. 우리 윤회 이야기 하잖아요. 윤회를 보면 진짜 이 정도 시간도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100년이.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 정도밖에 되는 시간이 이 정도밖에 이렇게 하는 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뭐를 해야 돼요? 수련회. 할 수 있는 만큼을 이 상이라고 하는 거 없애고 병정심을 늘 만들라고 늘 하시려고 보살님들이 마음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살님들이 편을 나누거나 친구가 아닌 사람이 있거나 그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도 이해하시죠? 네. 부처님은 이런 말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죽여버린다. 그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하루는 말 있잖아요. 말을 키우는 사람한테 여행하다가 고문을 할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당신은 말을 어떻게 키우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있었어요. 그러면은 식길에서
말을 데리고 해야 되잖아요. 네. 데리고 시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익숙해지고 말을 잘 듣는 말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좋은 말은 몸도 좋고 이렇게 말도 잘 듣고 하는 말로 기워지고 어떤 말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말은 잘 안 듣는데 몸은 좋고 어떤 말은 말은 잘 듣는데 힘은 없고 어떤 말은 몸도 안 좋고 말도 안 듣는 말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말을 안 들으면은 말의 가치가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부처님은 나도 그렇다. 제자들 가르치면서 나도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스님들이긴 하지만 우리도 포함돼요. 성가라고 하면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똑같이 포함돼요. 그런데 부처님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나도 시키는 것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키고 세 번도 시켜보는데 안 들잖아요? 죽여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불교에서 죽여버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을 안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요.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저 불교에서 가장 큰 벌이 뭐냐? 벌 중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자들도 스님들한테 벌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을 안 하고 고시를 안 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거 해당됐어요. 지금은 스님들이 주머니에 팡팡하면은 아무 상관없어지는 그런 표현인데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팡팡하면 안 되는 것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원래 소명자로 살면은 주는 걸로 먹고 사는 것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안 주면은 죽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모살림들한테 자기한테 해당되는 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은 나한테는 어떻게 해당되느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걸 나는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를 스스로 확인해 봐셔야 돼요. 듣는 걸로 끝나요? 아니요. 실전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뿐입니다. 모살림들이 스스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한테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벌써. 왜? 누구한테서? 스스로 한테서. 지금은 부처님은 돌아가셨어요. 말할 거 다 하셨어요. 한 말이 하나도 진짜 많지 않아요. 뭐를 하라 했어요? 악행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그건 안 했는 방식이고 당신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한테서 살인을 당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마어마한 건데 부사님들이 공부할수록 살아있는 거 되고 아니면은 슬슬 죽어가는 거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주 진짜로 마음을 잘 드시고 공부를 뭐를 아유 할 거 없어요. 마음만 지키면 됩니다. 마음만 늘 그러면은 사올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보면은 이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집에서 혼자서 할 때는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기회를 만들려면은 사람 간의 이 관계에서 그 환경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부한다고 해서 바깥에 안 나가고 뭐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살겠다 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공부를 된 거예요. 그거 아니고 바깥에 나와서도 그 환경에 관계에서 영향을 안 받고 뭐를 유지하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까지 기워놓는 게 모사님들이 공부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공부는 그걸 위해서 합니다. 강의를 많이 들으실수록 거기에 도움이 되는 말을 부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스님들께서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평정심을 키워놓기 위해서, 놓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나는 강의를 10년 들은 사람이고 당신은 처음 하는 사람이다.
해서 부딪힘이 생긴다. 그거 뭐예요? 공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10년, 20년 했는 공부는 헛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공부는 하루하루 내려놓는 겁니다. 진짜로 내려놓는다는 말이 혼자서 가라. 그 사람이 그때 지난번에 물어보는데 혼자서 가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내려놓고 내가 왔는지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내려놓는 건 자기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에 내려놓는 게 100% 내려놓으면 부처님하고 동등해지는 겁니다. 그 가지는 계속 노력을 스스로 네. 하루하루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이해가 쉽죠? 네. 평정심. 이게 진짜 어렵지만 이게 결과론이에요. 결과입니다. 결과. 목사님들의 하루하루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어나갈 수 있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은 맨날 화장 안 해도 예뻐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화장 안 해도 예쁜 거예요. 알아차림을 늘 하시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심이잖아요. 수까지 목사님들의 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몸하고 마음하고 두 개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가 몸이라고 가야라고 할 때 발리어로는 가야라고 해요. 가야라고 할 때 몸입니다. 이 몸이라고 할 때 몸을 벗어나는 마음이 다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몸이라고 하나로 이야기할 때 전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신, 수, 심법에 심하고 수가 서로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느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잖아요. 마음으로도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 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락하고 벗어나는 비로 쓸까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예. 좋고 나쁘고 좋고도 나쁘고도 않고 이 느낌으로서 느낄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두 개 가지고 놀고 있다. 보통은 비락을 느끼는 걸 수행이라고 한다. 평정심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심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구분낼 때 뭐를 가지고 구분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느낌이라고 몸의 구성으로 우리가 느껴봤단 말이에요. 그 구분을 낸 거는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오버로 구성돼서 이거는 좋고 이거는 안 좋고 라고 구분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 관련돼 가지고 생각을 오늘 수업 가기 싫고 자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할 때 눈으로 왔는 비가 내린다. 그거 관련돼 가지고 많은 생각들이 안에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은 젖는 거 당연히 알죠. 그래서 우산을 들고 돌아야 되고 차를 이렇게 해야 되고 운전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거 다 생각으로 다 구성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뭐예요? 그것도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들이 안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구분할 때는 이걸로 구분해요.
좋다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이 있잖아요. 그 기울어짐은 구분을 우리가 잘 보면은 원래 생각을 뭐로 구분해요? 생각도 생각으로 구분해야 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을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몸을 계속 주시를 하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생각도 구분을 하게끔 할 수 있다. 생각으로 인해서 몸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알고 담심이다, 진심이다 라고 구분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보셔야 돼요, 원사님들이. 그렇게 구분을 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다음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안 가게끔 걸려오고 진 쪽으로 가잖아요. 그걸 다시 안 가게끔 걸고 오고 저걸 해야 됩니다. 거기에 노력입니다. 노력을 하잖아요. 뭐를 위해서 노력해요? 안 좋은 거 있으면은 안 좋은 거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없애고 좋은 거 있잖아요. 발전시키고 안 좋은 거 안 되겠잖아요. 생기게끔 하고 안 좋은 거 생기있잖아요. 죽이게끔 하고 저 과정을 계속 하는 게 이 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보통 수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보살님들이 생각을 구분을 못하겠다 라고 할 때가 오히려 많아요. 수행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구분을 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몸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이 굴굴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어디로 가요? 몸으로 오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딱 몸으로 오면은 몸도 똑같이 그 느낌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현재로만 오면 돼요. 현재로.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로 걸고 오면 돼요. 그거 위해서 몸을, 느낌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활용하면서 뭐를 해요? 평정심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또 원래 있었던 습이 또 나와요. 그 안에서 보살님들이 이유 없이 생각이 많이 또 생기죠. 뭐 때문에요? 안니위 설신 요거기 때문에 다시 또 생겨버려요. 왜? 이건 뭐예요? 원래부터 있었는 제 밑에 있는 불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에 아사와 아누사야 할 때 아누사야라고 합니다. 불 밑에 있는, 아니 제 밑에 있는 갈래 있는 불. 바람만 불면은 쑥 올라옵니다. 저기 다들 가지고 있어요. 저 가지고 있는 게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오래 걸려요. 저 스님 같은 경우에 7살 계사로마 하나 가던 다사죠. 사토단 사람 가로마 계사 딱 생각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바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었겠죠. 그렇게 제 밑에 달려있는 불들은 많지가 않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그런 기회라고 만드는 게 있잖아요. 한순간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도움이 돼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되게 있어요. 여기 209페이지 색깔이 좀 다른 글 있죠. 그가 가장 훌륭한 자선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깨달은 자에게, 남마에게, 그리고 모든 선스러운 사람에게 손심껏 기했더라면 그가 유익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라도 5가지 계율을
그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우리를 찾는 시간만큼이라도 모든 존재를 위해 선의를 개발했다면 그에게 더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을 했다 하더라도 두 손가락을 여기며 소리를 내는 만큼의 시간이라도 다른 삶과 행동을 개발했더라면 그에게 더 유익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읽으면서 이해가시죠? 맨날 이야기했는 지금 반주 동안 계속 이야기했는 거 다 보고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기라고 하는 게 그냥 어디에 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해보고 내가 생각해왔는 공부를 해왔다라고 생각했는 거 증명되는 거예요. 이 글에 이 내용이 내가 생각해왔는 그대로구나. 하루하루 발전되는 수준으로 깊어지는 수준으로 더 다가오는 거예요. 제기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기록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해왔는 원래 해왔는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제가자잖아요. 제가자. 왜 제가자라고 해요? 집 안에 산다는 뜻이에요. 집에 산다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집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지붕 있는 거? 뭐예요? 숨 쉬고 생각.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집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집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줄가라고 하는 거는 전쟁터에서 벗어나는 거. 그렇게 돼요. 모살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법 때문에. 가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보살님들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바꿔주는 게 줄가예요. 그러면은 그 환경을 어쩔 수 없이 보살님들이 줄가를 할 수도 있어요. 줄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집이라고 하는 데서 나올 수는 있지만 거기 나온다고 해서 줄가가 아니다. 어떻게 줄가 된다 했어요? 마음이 그런 묶여있다라고 하는 데서 벗어날 때 줄가가 시작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저희도 이렇게 가사 입고 있다고 해서 줄가가 된 거 아닐 수 있는 확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에 하루하루 병정심으로 계속 닦아가고 잘라놓고 해야 줄어가야 줄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여간 그 환경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나오죠. 뭐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이제 지금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지금 모델들이 읽었는 거.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예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읽었는 게? 아무것도 가지니까 움직이지 아무것도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반응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네, 그 내용인데 거기 가기 전에 제가자로서 모살님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뭐를 하고 배우고 제사를 모으고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자로서 오시를 할 수 있잖아요. 오시 제를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오시를 해요. 나누어 줘요. 지금 모살님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나눠준다고 이야기했죠. 그 상황이 있다고 해도 그걸 나눠준다고 해도 그거보다는 뭐가 낫대요? 오계라고 하는 걸 보살님들이 지킨다고 하면 그것보다 원래 그보다는 훨씬 낫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계율을 이야기하고 나서
네, 조금만 한 시간이라도 알아차림을 하면은 더 유익하다. 그 다음에는 네, 이렇게 하는 순간이라도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알아차림 플러스 병정식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병정식. 그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찾잖아요. 그 순간에 모살님들이 수행이 됩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수행이 안 돼요? 안 될 확률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안 된 확률이 많아요. 병정심이라고 하는 게 없이 행동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보시하는 것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계율을 지키고 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뜻으로 됩니다. 모살님들 위한 공부가 되는 거고, 계율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것. 근데 모살님 보시를 한다. 나는 유명해지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요. 많이 해요. 그렇게 재산을 많이 나눠주는데 뭐를 위해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적을 찾으면서 모살님들이 보시를 할 때 가장 큰 공덕으로 무량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살님들 들어본 적 있죠? 무량심이 뭐예요? 요거 본 적 있죠? 자비희사. 들어본 적 있죠? 자비는 뭐예요? 자는 뭐예요? 자를 꼭 드셔야 돼요. 자비는 뭐예요?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비는 뭐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고통스럽게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뭐를 해주는 것, 생각을 해주는 것. 자비. 희는 뭐예요? 잘 안 들려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희는 뭡니까? 기뻐해 주는 겁니다. 뭐를? 다른 사람이 행복하는 것, 다른 사람이 행복하는 것을 기뻐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배 아프죠? 일반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나갈 때 배가 아파요. 그게 보통이에요. 보통입니다. 그걸 반대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해 주고 잘 되기를 하고 다시 자비심으로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뭐예요? 질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질투, 진하죠?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하고 친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잘 되면. 그거 어렵게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다가가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으면 질투가 안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이거 없애는 거 어려워요. 해보세요.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 병정식으로. 자비희 사가 뭐예요? 마지막에 이 사가 병정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되는 게 단계별로 간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거 가지고 있는, 최소한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사람이 2명으로 이야기해요. 부처님은. 부처님. 두 번째는 누구예요? 아라한보다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아모니를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모살님들도 어머니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모살님들도 이거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누구한테? 자식한테. 그렇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모두한테 자비인사를 가르쳐야 돼요. 아들, 딸들처럼 다 생각을 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할 거 없어져요. 이해가시죠? 참 이해하기는 쉽죠. 모살님 아들,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랑을 옆에 있는 도반할 때 해줄 수 있다. 아들, 딸들 하는 사람. 1억 있으면 5천만 원 줄 수 있다. 그 정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돌아올 거고, 그거 어떻게 갚을 거고, 그걸 생각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상황까지 우리가 변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구획이라고 하는 거는 주는 거는 누구나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 주는 것처럼, 딸 주는 것처럼 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사라고 하는 거 변정심을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춤은 어마어마한 춤이 되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1억을 고시한다고 해서 그 변정한 마음을 안 가지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나의 유명세를 위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거 마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보살님들이 고시를 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저걸 어디에 쓰는지 같이 확인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확인해도 좋아요. 확인해도 좋은데 나가 담진지가 그걸로 인해서 생기면 안 돼요. 병정심 유지되면서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아니면은 신경을 커야 돼요. 신경 건다는 말은 신경 안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는 병정심으로 안 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살님들한테 1억을 고시한다 해서도 도움이 오히려 안 될 수고 반대로 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시하지 마라.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병정심을 가지고 고시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이 병정심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뭐 앞으로 또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37조도품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질각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지막에 뭐예요? 병정 이야기를 해요. 1선, 2선, 3선, 4선 이야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위탁가위잘, 심사숙고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티 있고, 그 다음에 병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도 병정으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위파사나 냐나를 이야기해요. 우대압이라고 해요. 처음에 생기고 사라짐, 생기고 사라짐, 생기고 사라짐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짐, 생기고 사라짐 보고, 그 다음에는 생기는 것보다는 죽는 거 위주로 보여요. 그러면은 그 죽는 거 보이게 돼요. 반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져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게 돼요. 놔두게 돼요. 마지막에는 포기함으로 인해서 행복이 생겨요. 그 행복도 조금 진행되면은 이 변정심으로 바뀌게 돼요. 상카라 우백가라고 해요. 상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들어짐이에요.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짐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상카라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병정이 생길 때 보살님들이 아라한이 돼요. 아라한이든 수다원 사담 아라한 마라한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단계의 수준별로 이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모든 공부가 이쪽으로 기울어지게끔 보살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엉경마음 신도들은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바깥에서 배웠다 와야지 안쪽에서는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공부 어떻게 했다, 누구한테 했다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오히려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보살님들의 몸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 스님처럼. 그 7살 스님처럼. 바깥에서 그러면은 진천에 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진천이. 이해가시죠? 진천을 찾아갈 필요 없어요. 진천이 자동으로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행복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 그 상담을 안 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안 냈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상담 안 했더니
보살님들 혹시나 오늘 1시부터 시간 있으면은 제가 내려와 볼게요. 네. 계실 수 있으면은 계시고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2주 남았죠? 아예 막 2주 남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하고 앞으로 아마 강의를 뭐 하면은 이쪽으로 기울여서 할 거니까 보살님들이 계속 공부는 계속 하고 가시고 그걸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점점 해드릴게요. 이해가 됐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설해주신 스님께 합장 1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